주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우리 세 가지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사랑으로, 또 그 다음에 기쁨으로, 또 화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평인데 이건 역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없애는 거예요. 죄담을 없애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평화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을 향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우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서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인내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용사라는 개념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 고대 시대, 중세 시대는 한 용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요.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한 성을 전쟁으로 어렵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성에 있는 안에 있는 전력보다 밖에 있는 전력이 3배가 높아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냥 맞붙어서 성을 못 뺐습니다.
왜 성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 성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전력보다 3배가 많아야 그 성 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일이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할 때 그것을 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인내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인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만큼 성경에 불같은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그만큼 인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 자비는요 영어로 보면요 gentleness 또 이거는 kindliness 이렇게 됩니다. 젠틀한 사람이 참 젠틀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참 됐어. 예, 인격이 수준이 높아. 이게 젠틀하다라는 의미죠. 또 kindliness라는 말은 친절하다. 사람이 참 친절해 라는 것이 이 kindliness입니다. 이 말은 이념적이 아닌 실천적인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을 보고 본 이미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대할 때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자비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온유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긍휼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는 받고 이웃에게는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받고 주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생활은 더 건강한 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나이팅게일 여사에게 준 기념 훈장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는 일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서만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돈으로도 말로도 할 수 없을 때는 눈물로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 여사에게요 기념 훈장을 줬대요. 근데 이 훈장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말로도 돈으로서 할 수 있는데 말로도 돈으로 할 수 없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함께 울었잖아요. 예수님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대중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비참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페니실린이 하나 없었어요.
당시에는 뭐 그냥 감기약은 없었어요. 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피부병만 걸려도 이 피부병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피부병 하나 걸려도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하염없이 낫는 자연적으로 치료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병자가 많고 또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아픈 사람의 모습을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냥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긍휼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여섯 번째가 되겠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양선. 다른 말로는요, 착한 일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열매로 자연히 착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몇 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되면 무슨 열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아파트 전도할 때 제가 제 마음이 악해서 나 교회 못 가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악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착하게 살면 교회 갈게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착하게 살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 진실하게 살고 내 의지대로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물질로 달려가는데 무슨 착함이 있고 그 안에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요소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사람이 착하게 되고 그제서야 의로워지고 그제서야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착함입니다. 선은 적극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은 쉽지만 나를 헐뜯고 손해시키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선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한 성도로 이건 주님께 맡기시 바랍니다. 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십자가 달리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병자를 고쳤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이셨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를 누명을 쓰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고상해요. 예수님의 성령의 아홉 열매를 정확히 예수님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어요. 선한 사람은요, 원수와 다투지 않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에 굴복하는 것은 우호의 흩어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심오한 표현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다투면요, 당장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의인이 악인 앞에 일시로 굴복하는 것은 우물물이 잠시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물물 잠시 흐려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물물이 맑아지죠.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샘에 와서 막대기를 휘저어놓으며 잠시 그 맑던 물이 흙물처럼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다시 샘물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샘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곧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합니까? 그걸 내가 대항하지 않으면 그 악이 어디 가겠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내게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지고 가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품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평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평판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악한 사람은 밖에서 악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은 밖에 나서 평판이 안 좋아요. 내가 그에 대해서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욕하는데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것을 영어로 보면 I don't care.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 내가 신경 쓰지 않아. 내 할 일만 열심히 잘하고 나만 잘 살면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악함은, 그 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다시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I don't care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자기를 막 욕했죠. 가만 침묵하셨어요. I don't care. 신경 안 썼어요. 오죽 답답해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신경 안 써. I don't care.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당신이 말했습니다. I don't care. 누명 쓰는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냐 물었을 때 왕이라고 하면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형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왕이냐? 내가 말했다.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단한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냥 우물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맑게 샘물이 되는 거예요. 잠시 악인이 와서 막 막대기를 흩어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우리는 다시 맑아지는 거죠. 우리는 맑은 샘물이 되는 거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악을 손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악을 손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고차원이거든요. 네, 굉장히 수준 높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려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악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고 자비하며 착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